6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그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왜 나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 거죠. 회개의 자리에 딱 서니까 내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더라.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걸 내가 딱 깨닫고 나니까 7장에서는 뭘 이제 듣게 되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동안에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내가 막 힘들고 전전긍긍하고 사람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뭘 해야 될 줄 몰라서 허덕였는데, 이제 내가 회개 자리에 딱 돌아서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딱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 오해로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고 막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잠시 후회함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있었고, 그 편지 쓴 것을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오늘 디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위로하는 것이, 선생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이 많이 근심을 하면서 그들이 많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오해가 있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에게 그것이 다 내려놓고 그들도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이 디도라는 사람도 누구냐면, 사실은 바울이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에 유대인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선포를 하고 다녔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이방인들도 오해를 통하여 나를 공격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통해서 바울 안에 이게 참 좌절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있었는데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 왜 디도에게 보냈냐면, 디도도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게 딱 되면서 그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내가 잠시 후회는 했지만은 오히려 디도가 옴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일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단절되고 대화가 막히고 문제가 엉클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순서가 해결되는 순서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고 이 고통과 아픔, 이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딱 섰잖아요. 내가 회개의 자리에 딱 섰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서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지. 자기 안에 오는 수많은 문제와 환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상대편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이런 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냐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냐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접해달라,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관계 회복. 사랑으로 관계 회복을 해서 하나 되고자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한 건데 너희가 오해를 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회복할 때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나를 딱 돌아봐야 돼.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딱 서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라고 하냐? 둘이 하나 되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걸 딱 깨닫고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관계 회복을 하라는구나라는 걸 딱 알면 내가 어떤 순서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순서들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딱 깨닫고 선포하고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부 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나를 뒤도고 오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냐 보니까 이제는 9절 이후에 쭉 나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정도로 근심했다는 것은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것은 상대편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 인간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싫잖아.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대하여 싫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도 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회복시키고 푸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바울이 자기를 딱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딱 깨닫고 회복 딱 시키고 나니까 보니까 상대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근심하며 걱정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딱 듣는 거죠. 그들도 근심함으로. 근데 그 근심함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 했어요? 그들도 근심함으로 뭘 했다? 회개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이 있다.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막 나를 향한 자기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고 생각해서 뭐냐면 죽음으로 달려가요. 세상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이거는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요.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됨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 하나 되는 것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선물이 딱 들어오면, 성령은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상식,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은 나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나는 저 사람들을 미워 죽겠는데, 성령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거든요. 그죠?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하는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하지 않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몸이 벌써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이 나한테 오는 방법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알고 보니 이 모든 환난도 나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있구나 딱 깨달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딱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 그랬군요.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미련함이었고, 이것이 나의 무지함이었고,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들이었네요. 그래서 나로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어찌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죠. 그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이 나한테 역사, 죄사함의 은혜로 내가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딱 알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죠. 나를 주관하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상대를 통하여. 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불쌍한 마음이 쫙 들어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막 미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갑자기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프고 매일 아프고 벨벨대는 저랑 사는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효자도, 기인병에는 효자도 없다는데, 자식도 싫어한다는데 부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만 힘들었겠어요. 지금 보니까 저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오직 교회로만 들어왔잖아요. 오직 교회로만 들어오고 주일 되면 항상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놀러가, 우리는 언제나 쉬어, 우리는 언제나 저런 데 가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도 못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기가 보통 힘들었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는 사람하고 사느라고 상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나도 힘들었죠. 서로 안 맞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 상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상대를 그 불쌍한 마음이 쫙,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와야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손끝 하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손끝 하나, 나의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상대가 받는 것이 달라. 내가 그냥 이 물건 하나도 그냥 이렇게 툭 주는 거하고, 이거 하나도 정말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주는 거하고 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받는 사람. 그게 완전 다른.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상대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하고 나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던지는 거하고는 우리가 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성령으로 회개와 함께 죄사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딱 받으면 내 안에서 중심에서 나가는 것이 다르니까 반대편에서 받는 것이 다른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개의 자리에 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는 결국은 회개의 자리에 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니까 회개의 자리에 서니까 이들이 어떤 11절에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이 교정되기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했더니 이것이 잘못이었군요. 하나님 이것이 잘못이었군요. 이런 잘못이 있었네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치고받았네요.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바꿔지도록 교정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나 변정하며 하고 또 이제 변정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 복음에 대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얼마나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변정되기를 바랐는가를 이 지금 이야기해 보는. 그리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이 분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까지 내 주변에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 미혹했던 적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내 주변에서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나 이간질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부부도 이간질시키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형제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으로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게 했어요. 그런 이게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이렇게까지 한 행동들에 대하여 분함이 막 나가는 거죠. 얼마나 내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그 분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뭐가 두렵겠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에 대한 두려움이 쫙 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니 막 몸소리칠 만큼 힘든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무슨 사모하겠어요? 바울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했다. 간절하게 원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미혹했던 사단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보니까 막 안타까움으로 분함도 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 오랜 세월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막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니 막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부부간에도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제일 부모가 자녀 간에는요, 이게 남남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남남은 될 수 없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어서 연락조차를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되면 또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데, 부부 간에는요, 이 한번 문제가 딱 틀어지고 나면요, 이것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 하고 부부 간에는 참 묘해요. 헤어지려고 해요. 부부 간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꼴보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만남의 이것이 되는데, 부부 간에는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때, 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라고 헤어지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라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사모하면, 뭘 사모했다? 관계 회복되게. 하나님, 너무나 다른 그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너무나 다른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너무 다른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처럼, 나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막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그 간절함이 있나 없나도 하나님 테스트한다니까요. 한 몇 번 그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 문제를 탁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돌아서 버려요.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 안 돼요. 그리 우리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막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합격돼서 내 안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스럽다 할 만큼 관계하는 것이 달라져요. 바보스럽다 할 만큼.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태기가 잠시 있었거든요. 권태기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단점만 다 보여요. 단점만. 전에는 전부 다 장점만 보이던 게 어느 날 단점만 다 보여요. 이거는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전부 다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이게 충만할 때는 좋은 점만 다 보여. 내 마음이 강팍하면 전부 다 꼴 보기 싫어. 막 옷 입은 것도 보기 싫고, 머리카락 모습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강팍하니까 오거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노력을 해서 그것이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하여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한 거구나를 막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다시 저에게 저 사람이 연애 시절에 좋아했던 마음같이 다시 콩깍지를 확 씌워주세요. 왜 결혼 생활을 하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다 아니까 콩깍지가 확 벗겨지죠. 근데 저는 연애 때 좋아했던 마음처럼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연애 때 좋아한 마음처럼 다시 그렇게 좋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기도만 했을 뿐이야.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제 안에 희한하게 마음이 쑥 들어서, 머리로는 다 알아. 저 사람 뭐 보기 싫은 거, 저 사람 잘못된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은요, 좋아하는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몸은. 이게 뭐냐면 내 몸을 누가 주관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바보같이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도 몸은 막 좋아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상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은 내뱉지 않냐고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몸은 좋아라고 행동하니까 상대는 뭐 내가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래 좋아? 그럼 속은 뭐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 이겨잖아요. 속은. 근데요, 입술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 입술이 뭐라 하면 응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네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회개를 통하여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뭐요?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의 걸어간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 나는 나야, 난 나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세상적인 위치로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화되기에 열심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며 변화되는 삶으로 열심히며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한다는 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들을 하나님 파괴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성각을 딱 줘서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너희가 간절함으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회개를 통하여 열매들을 맺었다는 소식들을 누구를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들었다. 그의 삶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12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한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열매를 맺어졌다. 이게 오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높아질까?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의 보기에 좋은 데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기 자신의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상대도 이런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면서 바울을 위로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하나 되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위하여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몸부림을 치는가, 아니면 잠시 좀 스탑해 주세요. 하나님 잠시 나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일탈하고 싶어요. 저도 좀 일탈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를 회개자, 그렇게 말한 것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것조차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내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전부 다 어느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서자. 이 회개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